회복이란 뭘까요? 우리는 언제 회복을 느낍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할 때가 있죠. 합격하고 싶은 곳에 합격할 때, 그리고 만족할 만큼 어느 정도 저축을 했을 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성공, 성취, 달성, 이런 말을 쓰지요. 그러면 회복은 어떤가요? 회복의 의미는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공이나 성취보다 이 회복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 인간성의 회복, 가정의 회복, 사랑의 회복, 신앙의 회복. 이런 회복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회복은 단순히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가치를 새로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오래 살려면 무엇을 많이 먹어야 할까요? 나이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야채, 과일,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는다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지요. 이 필연적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나이 먹음의 가치를 서서히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 중독이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을, 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라는 병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치유가 아니라 회복이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내가 건강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세상살이의 대부분이 다시 돌아보면 달성이 아니라 회복이 중요한 것을 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복잡할 때, 인간관계가 깨져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날카롭게 유리처럼 그렇게 날이 섭니다. 이 마음 때문에 그 사람도 괴롭고 나도 괴로워요. 서운한 말과 짜증으로 서로의 마음을 찌르고 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가면 이 보석으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해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포트그래브라는 해변인데요, 여기 가면 정말로 빨주노초 파남보의 각종 색깔의 유리알이 이렇게 그 온 해변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이 파도가 치면 이 유리알들이 쫘라락 쫘라락 소리를 냅니다. 석양이 비치면 이 오색 빛깔 그 유리알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주 현란한 색깔을 낸다고 합니다. 아주 입이 딱 벌어진대요. 그런데 이 해변이 1960년대까지 이게 쓰레기 폐기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그 유리병을 재활용하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났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유리병을 그냥 해변에다 그냥 다 쏟아 붓었죠. 막 수십 톤의 그 깨진 유리병이 해변에 가득했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역했겠습니까? 그 해변에 누구라도 발을 디디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40년이 지나자 이 깨진 면도칼처럼 날카로웠던 이 유리병들 하나하나가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휩쓸리고 모래가 깎아냅니다. 이 수십 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날카로웠던 유리병들이 매끈한 유리알로 또 오색 빛깔 보석으로 거듭났어요.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치우다가 포기했던 해변이 이제는 그 유리알 보석을 가져갈까 봐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회복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회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깨진 유리병을 100년간 그대로 방치해 보십시오. 그게 영롱한 그런 구슬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편하지 않지요. 지속적인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매일 수백 번 깎고 다듬어야 하지요. 수십 년간 마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면도칼처럼 날카로웠던 것들이 매끈한 유리알이 되고 또 깨어짐이 아름다움으로 변해갑니다. 그 과정에 파도가 수고했죠. 모래알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신비한 힘이 작용했습니다. 모든 회복은 이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듬어지고 그래야 달라지지요. 치유의 과정은 그래서 깊은 골을 메꾸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웠던 마음들을 다듬어가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이 과정은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깨어진 관계, 서로가 베고 찌르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유대의 큰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추석, 우리의 추석과 아주 유사한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곳곳에서 백성들이 초막을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초막의 의미가 출애굽했던 바로 그때의 역사적 사실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그런 명절이죠. 밤에는 예루살렘 곳곳에 수백 개의 횃불이 켜집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드리죠.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백성들이 함께 그 은빛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 성문 밖으로 행진을 해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와서 그 제단에게 붓습니다. 이게 죄사함을 상징하는 제사이지요. 초막절은 참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출애굽의 감사, 또 추수의 감사가 어우러지지요. 물의 제사, 불의 제사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아주 의미 깊은 명절입니다. 이 기쁨의 축제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냥 던져 놓습니다. 너무나 느닷없지요.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의 축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고백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갑자기 찬물을 끼워 얻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 여인을 언제 잡았을까요? 초막절 명절이 계속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치 예루살렘 곳곳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끌고 오는데 원래 가늠한 죄인은 남자와 여자를 같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또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남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증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하나만 끌고 와서 다짜고짜 예수님께 지금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간음이 얼마나 그 중대한 범죄입니까? 살인죄 다음으로 그 레위기에 보면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너무나 급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날카로운 대조가 돋보입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여인만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대동해서 왔을 겁니다.
이 여인을 온 성을 우악스럽게 끌고 다녔을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아니, 이 거룩한 명절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낯짝 좀 보자! 죽여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물론 이 여인은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앞에 놓고 성토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보다 월등하게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이 백성들 사이에 불안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신음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 이익에 급급합니다. 지도자들도 그렇죠. 성전을 거룩하게 크게 지었으나 그 안에는 장사꾼들이 가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강조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울분과 박탈의 감정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이 불안이 갑자기 한 여인에게 지목됩니다. 이 퍼져 있는 불안이 분노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 여인들 앞에서 바라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경건함과 거룩함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신념만 남아 있습니다. 회개와 참회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선민의식만 남아 있어요. 성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감정만 남았어요. 여기에서 군중들은 심리적 동일체를 이룹니다. 바리새인들이 선동하는 그 구호에 집단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몇몇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신앙을 돌아보려는 사람들조차도 이 집단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익명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이죠. 집단이 소리치는 그 속에 숨어들어서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험악하고 난폭한 군중연합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의 모습과 다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조장합니다. 한 사람이 약간만 실수해도 큰 실패를 하고 큰 수치스러운 일을 만들어내면 모든 사람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해요. 아주 파괴적인 모습이잖아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 모욕과 모멸의 이 늪이 단순히 개인 사이에서만 있습니까? 사회가 그것을 자꾸 조장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동조해 버립니다. 모욕의 메커니즘이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끼리 한 사람을 모욕합니다. 그러면 그 모욕한 사람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죠. 모욕을 하는 사람은 잠깐의 위안을 가집니다. 잠깐의 우월감을 가지죠. 그 잠깐의 우월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욕 상태에 빠져드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지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광적인 분노의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죽여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얼굴이 다 굳어 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돌을 집어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공포지요. 여기서는 살아서 나갈 수 없다는 공포, 어떤 변명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절망 속에 빠져듭니다. 광분한 사람들과 이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땅에 가까이 가신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땅에 대고 글을 쓰셨어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땅, 모욕과 수치가 넘쳐나는 땅, 욕망과 절망이 버무려 있는 땅, 광분하는 땅, 분개하는 땅, 바로 그 땅 위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쓰셨습니까? 손가락 끝에 무엇이 묻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손을 대고 그 땅에 쓰신 글이 뭡니까? 그 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에 피를 새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씀을 새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시시비비를 따져야 합니다.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죄악을 드러내야 합니다. 수치를 줘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게 그 땅에서 계속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그렇잖아요. 포기를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을 징계해야 한다고 끝까지 추궁하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그 땅 위에 주님의 손은 무엇을 쓰셨습니까? 용서와 사랑을 쓰셨을 겁니다. 네가 큰 실수를 했구나. 얼마나 놀랐니?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 왜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랑을 찾았니? 예수님께서 쓰신 글의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예수님께서 하신 계속 보여주시는 그 삶이 그 글의 내용을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앉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사람들이 손에 쥐고 던지려는 돌과 예수님의 마음이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돌을 쥐고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여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반대가 있어도, 모든 사람이 욕해도,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어도,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나는 이 여인을 살려야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 부족이 전체 회의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 하나가 자꾸 못된 짓을 저질러요. 친구들을 계속 때리고요, 물건을 훔치고요, 어른들에게 막 욕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부족 전체가 모여서 밤에 회의를 엽니다. 이 한가운데 모닥불이 이렇게 타고 있고요, 이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장이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를 하기 전에 지팡이를 손에 딱 잡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발언권입니다. 그 발언의 내용이 뭘까요? 이 부족장이 먼저 이 지팡이를 쥐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태어날 때 우리 부족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네 아빠가 40에 너를 낳았어. 그리고 나서 부족이 전부 다 축제를 열었단다. 한참을 얘기하고 그 지팡이를 옆 사람에게 줍니다. 그럼 옆 사람이 그 지팡이를 쥐고 또 얘기를 시작해요. 네가 10살 때 나한테 준 망고 기억나니? 그 망고 정말 맛있었어. 너는 참 사랑스러운 아이야.
그리고 지팡이를 또 옆 사람에게 줍니다. 옆 사람이 또 그 지팡이를 쥐고 얘기를 시작해요. 네 할머니가 죽기 전에 네 칭찬을 그렇게 했단다. 너는 정말 우리 부족의 자랑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부족 전체가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 아이 때문에 기뻤던 이야기, 이 아이로 인해서 즐거웠던 이야기, 이 아이로 인해서 웃음꽃이 피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마을 전체가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처벌은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벌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대립과 또 끔찍한 어떤 단절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요. 누구를 처단해야 하는가? 어떤 죄악이 있었는가? 어떤 피해를 입혔느냐? 이것만 자꾸 파고들면 공동체 전체는 점점 과거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회복은 어떻습니까? 미래로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어떻게 마음이 연결될 것인가? 어떻게 전체가 다 함께 살아날 것인가? 바로 이것이 회복의 목적입니다. 글을 쓰신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쳐놓은 덫에서 빠져나오는 아주 묘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수님이 그 분노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의 분노와 집단의 광기는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적으로 생각해요. 아군이 아니면 적군. 바로 그 흑백 논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떤 장면이 이어집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장면이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불길이 어떻게 찾아듭니까? 어떻게 그 분노의 화염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라는 자각이 생겨서인가요? 사람은 자각한다고 뉘우치지 않습니다. 더 합리화하고 더 자기를 정당화하지요. 그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 앞에서 너도 죄인이다 라고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그 분노는 더 불타오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분노의 화염, 그 화염은 맹렬합니다. 그 맹렬한 화염 속에 인간의 자각과 성찰은 그냥 잿더미로 남고 말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돌을 던지려면 먼저 나에게 던져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군중들과 이 여인 사이를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팔 벌려서 막고 계십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시는 모습 아닙니까? 나에게 그 돌을 던져라. 내가 당하겠다. 나를 죽이고 이 여인은 살려라.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빌라도 법정 앞에서 손을 묶고 홀로 서 계셨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고함쳤습니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행하신 행동은 일관적으로 이 여인 앞에서 똑같은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쥔 돌을 우리는 어떻게 내려놓게 됩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자각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려주신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양심이 수네이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함께 아는 것, 함께 느끼는 것, 이게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 이게 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심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감하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사랑의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깨진 유리병 조각에 수없이 파도친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듬기 시작한 거죠. 신비한 하나님의 마음이 둘러싼 모든 백성들 한가운데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진 그 손목에 힘을 뺍니다. 돌을 내려놓죠. 그리고 각자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돌아가다 라는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슈브는 회개예요. 회개는 또한 회복입니다. 이 백성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회개와 회복의 은혜는 누구에게 가장 크게 임했을까요? 바로 이 여인이지요. 다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간음한 죄악에서 살아났습니까? 이 여인이 다시 죄를 짓고 그 영혼이 어두워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죄인의 상태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간신히 살아났습니까? 사실 이 여인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죠. 예수님이 막아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대신 죽겠다고 나서셨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 아닙니까? 이 여인은 이 사건, 이 장면에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부활은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의 현실에서, 나의 이 절망의 수렁에서 그때마다 손 뻗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